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안교회 성도님들도 각종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합시다. 시작.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합시다. 네.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각종 문제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문제 많습니다. 문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온갖 노력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은 다양한데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간접 해결은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저는 둘 다 해당돼요. 간단한 것은 제가 다 해결하고, 또 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상대방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과 또 이사야 37장 말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에레미야 21장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때 누가 공격을 하느냐면 바벨론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히스기야 왕, 이사야 37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누가 공격을 했냐면 아수르가 공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 3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또 14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갔다는 소리예요? 교회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서 뭘 하려고 갔어요? 15절에 써 있는 대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생긴 이 문제를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 교회에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같이 살펴본 이 히스기야 왕 말고 시드기야, 이름이 좀 비슷해요. 시드기야 왕은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기도하지 않고 이 간접적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봤어요? 시드기야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 더 넘는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기도 안 했다는 것을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시드기야 왕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시드기야 왕은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을 해요. 기도의 용사들에게.
이사야 37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왕 써있는데 왕이 누구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기 왕궁 맡은다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또 에레미야 2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두 왕이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이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로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로 보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 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내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하고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도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기도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 요청하려면 자기 자신도 기도하면서 요청해야 돼. 누구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여기 이렇게 한번 떼두래요. 실제 해봐요. 누구도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 앞서 본 대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체험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 진수아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정말 중국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비자 내는 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도 또 우리 임지훈 목사님 가정도 열심히 기도해요. 이런 일 때문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 상대방에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신이 직접 기도하지 않고 에레미야에게만 기도를 부탁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도했는가 받냐고 여러분이 물어볼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보지 않았죠. 성경에는 시드기야가 직접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을 해야 하느냐, 기도를 어떤 하느냐,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무슨 마음? 확신하는 마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 요청하면 기도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응답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37장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런데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무슨 마음으로 기도 요청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누구처럼 되냐? 시드기야 왕처럼 돼. 시드기야 왕처럼. 이따 뒤에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시드기야 왕은 기도 응답 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려면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기도를 요청하려면 확신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받으면, 기도 요청 받는 사람은 목사들만 기도 요청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인가 얼마든지 기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상황, 형편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요.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을 하려고 제사장을 이렇게 보내고 이게 보냈다 이거야. 보냈으니까 에레미야가 대답하고 있는 거야. 시드기야에 가서 말하라. 무슨 말을 하느냐? 구절처럼 말하는 거야. 구절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성을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이게 저주의 말이야. 사실은 저주의 말. 네? 기도 요청을 했는데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이게 왜냐면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니네. 죽는다. 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항복하지 않으면 니네 다 죽는다. 항복해도 전리품같이 돼.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용기 있으신 분이야. 대단한 용기 있어요. 어떻게 그만해? 네? 자기에게 기도 요청했는데 네? 집사님 그렇게 믿어갖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요청하면 네 제가 기도해야죠. 이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집사님 평상시 기도 좀 해야지 말이야. 기도도 않고 말이야. 네?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왜 기도 안 해? 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우리 교회 떠날 거예요. 응? 당장.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저는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집사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처럼 현재 상편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요 문제가 발생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이신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혼자 기도하다가 좀 벅차시면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서 있는 목사만 뭐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 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제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누구도 기도해야 한다? 나도 기도해야 한다. 나 자신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정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일 아침이 되면 북한군 18만 5천 명이 죽는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냐고.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직접 기도하고 또 기도의 용사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런 기적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기적을 많이 예를 들어요. 왜? 제가 군인을 해봤잖아. 18만 5천 명이면 적은 게 아니야. 거의 큰 사단 10개 사단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엄청난 인원이야. 그 인원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가 됐다? 시체가 됐다. 이거 하나님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면.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18만 5천 명 정도의 그런 문제예요. 우리 문제는 여기에 대하면 요만한 거야. 요만한 거. 그거 요만한 거 갖고 중내 산에 하면서 살아.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도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 자신도 기도하고 또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훨씬 더 2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드기야 왕, 아까 말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에게만 기도 요청하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 왕이야.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 자기가 왕이 됐으면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부강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이 후손에게 왕 자리를 물려주고 그래 하는데 자기가 왕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안 했다. 왜?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도 않고 남에게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기도 요청했더니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성도님께 기도 요청하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응답이 안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문제 해결에 주로 개인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제는요
개인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내 것 말고 다른 사람 거는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는 나하고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돼.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요즘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면, 첫 번째,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해.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하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야, 1위.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야.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그래. 근데 자살은 몇 년간? 18년간 지금 계속 1위야. 그 다음에 임신 중전, 다시 말해 낙태 수술을 또 마찬가지 세계 1위야. 세계 1위.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그래도 0.78명밖에 안 나.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자녀 한 명도 제대로 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소멸될 나라, 없어질 나라 중에 1위 나라야. 1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출생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출생한 아이들을 출생 신고를 안 해.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 전체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저쪽 수도권에 조그마한 아기를 냉장고에 2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근데 한 명 넣어놨는데 또다시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몇 년이 있어야 돼? 최소한 거의 1년이 있어야 돼. 1년 있다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또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냉장고에 넣었어. 그 죽은 아기가 냉장고에 2명이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지역에서, 대구 지역에서는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죽었어. 한 8일 만에 아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 죽으면 뭐 해야 돼? 장례식 해야지. 아버지 많은 아기일지라도 장례식을 하고 슬퍼하고 정말 해야지. 그런데 그 아기를 어떻게 해? 야산에 버려버려. 그래서 왜 버렸냐 물어봤더니 장례비가 아까워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정말 생명을 경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기인데 자기가 낳은 아기를 어떻게 산에 버리냐고. 이게 정말 말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런 것이 어디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신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 기독신문에 교회가 죽음으로부터 생명 지키는 방파제가 되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라도 그런 짓 하지 말자 하는 소리야. 이게 생명.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요즘 신학 사상이 자살을 해도 천국에 간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살을 해도 천국에 간다. 저는 제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자살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이 생명은 누가 만드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딱 자살해 버렸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신학 사상이 그런 사상이 있어. 지금 자살도 천국 갈 수 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런 상태에 있어. 이런 상태에 있으면 누구를 무시한 거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요.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적하는 사람에게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 AI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AI 목사. 우리 김난 씨 남편께서 이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시에요. 박사님이야. 아주. 근데 지금 이 설교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독일에서 있어요. 독일. 이것도 마찬가지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그 신문에 보니까 독일서 첫 AI 목사가 설교했더니라. AI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아니요. 설교는 저같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게 설교를 해야 하잖아. 사람이. 근데 이 화면으로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화면으로 이렇게만 나오니까 일부는 찬송을 그냥 환호를 했어. 막 잘한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 아니다. 이거 뭐 화면으로 나오니까 이게 아이 컨택이 안 되잖아.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한 번씩 다 이렇게 보잖아. 누가 졸고 있는가. 졸고 있으면 한번 뚝 때리는 거는 졸지 마라. 잘 집중해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설교 이게 되는 거지. 여기서만 계속 누가 말을 하고 있으면 졸든지 말든지 졸지 말라고도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독일에서 처음 지난 6월 9일 날 처음으로 AI가 설교했는데 이것이 이제 확산되면 수많은 나라에서 목사 없으면 그냥 이 AI를 통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설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돼. 설교는 누가 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돼. AI가 설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네?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 AI 틀어놓고 우리는 입 딱 다물고 AI로 말하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하러 다닐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AI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살펴본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들고 기도를 해야 돼. 에이,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이 하겠지.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숱하게 많은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하겠지. 뭐 우리가 기도할 일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기도해야 돼. 다. 나 자신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드기야 왕처럼 정말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용사들에게만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나라 거는 나라 거라고 치고라도 자신 거를 말이야 자신이 기도하지 않냐고 목사님이나 다른 집사님에게만 기도 요청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직접 식사할 때라도 아니면 잠잘 때라도 아니면 일어나서라도 짬짬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 아신다니까. 뭐 구구절절 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아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되고 정말 실망하는 것은요, 문제 해결사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아서, 의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자신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와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두 가지를 부르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 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지른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음 찬양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회개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 기도는 남에게 부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나왔어.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시체가 된 이러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문제가 발생하면 나 자신도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더니 이런 일이 응답되었습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세종중원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이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각종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나 자신도 기도하고 또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또 오늘부로 이제 대전 지역으로 파송되는 우리 김난씨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